2024년 12월 22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 2장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기, 배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기, 군대에서 쓰는 그 깃발이죠. 어떤 곳을 점령한다거나 싸움에서 이긴다거나 하면은 이긴 편의 깃발이 높은 곳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잔칫집에 이 신랑의 사랑이 깃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구나.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 왜 갑자기 깃발이 나오는가 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성탄 시즌이 되어서 사람들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축적된 이 자본이, 이 돈이 들썩이고 있죠. 덩달아 사람들은 이런저런 유명하다는 또는 좋다는 곳으로 성탄 장식 아래로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새해를 맞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신랑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중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 신랑 되시는 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 여인, 1장에 따르면은 검고 볼품없는 그 여인을 향해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합화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뭐 결혼식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하얀 꽃을 말한다기보다는 영어 표현에는 로즈 오브 샤론, 우리가 잘 아는 무궁화 같은 그런 꽃입니다.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죠. 흰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분홍빛도 있고 아마 이스라엘 지역의 이 무궁화는 꽤 하얀 빛깔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가 이 꽃이 가시나무 가운데 피면은 제대로 이 활짝 이 펴서 이 만개하기가 쉽지 않죠. 가시에 가리게 됩니다. 가시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왕은, 이 신랑은 자기 여인이 가시나무 가운데 핀 이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이 방해물 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아름답게 보아서 가려낸 그런 존재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정결케 하시고 아름답게 보셔서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시의 기운에, 죄의 기운에 막혀 있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위력에서의 자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중동이 정세가 복잡해가지고 이런저런 뉴스에 중동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또 이란 관련해서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과거에 미국 사람들이 이란의 포로로 인질로 잡혔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풀려난 얘기, 이런 얘기들 종종 나옵니다.
묶여 있다가 갇혀 있다가 속박되어 있다가 거기에서 풀려나게 될 때 그 홀가분함이란 참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대할 때의 그런 마음이랄까요? 가시의 죄의 기운에 막혀 있는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라는 것은 이 자본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흥분된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위력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신 이 은혜를 제대로 아는 거기에서 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죠. 성도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왕이, 신랑이 가져오신 승리, 신랑이 가져오신 이 자유, 신랑이 가져오신 이 안식, 그것을 깃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깃발 아래에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신랑이 가져오신 이 열매로 베풀어진 그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깃발이 결혼식하고 별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가져오신 이 완전한 승리를 찬양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신랑의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는 그 아래에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나무를 겨울에 뗄나무를 열심히 이렇게 베고 도끼질하고 뭐 그렇게 들고 내려오는 이 군대에서의 그 생활에서 하루는 그 숲속에 이 달의 덩굴이 나무에 높이 올라가서 많은 다래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료들과 함께 다 수확을 해다가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실과는 내 입에 달구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참 목마를 때, 참 피곤할 때, 뭔가 당분이 필요할 때 사과 또는 자연에 맺힌 그런 실과는 굉장히 달게 느껴집니다. 신랑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즐거움거리들이 있지만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숲속에 아주 피곤한 와중에 달콤한 과일을 발견한 것처럼 생명 나무 되신 분, 그 생명의 열매 되신 분을 발견한 기쁨입니다.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에 다가설 수 없게 된 이 생명나무, 영생,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인데 거리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하나님께서 비로소 열어주신 은혜의 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혼인잔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람을 생명나무 있는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또 천사를 두셔가지고 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 놓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쫓겨나 버렸습니다. 갈라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리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 길이 다시 열리는 그러한 일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을 보이셨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달마다 실과를 맺고 있다. 이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갈라 놓으셨던 떼어 놓으셨던 그 생명의 이 자리와 또 죄인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그 생명의 자리로 죄인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떼어 놓으시고 거기서 갈라지는 벌을 맛보지만 어린 양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라 하겠죠. 사실 성탄절이라는 날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제도화시켰죠. 제도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건물 안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날도 만들고 절기도 만들고 또 건물도 조직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 성탄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그 절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또는 원하지도 않은 시간 또 장소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외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은 돈이 안 되니까 또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니까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예로부터 늘 그래왔지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비롯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이 공고하게 견고하게 이 만들어진 이 튼튼한 성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오히려 가두어 버리고 지워버리고 이 물질의 신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역사 속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시대에 이런 인간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맛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이 생명의 나무 실과 생명의 나무 잎사귀,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이 은혜 안에서의 소성함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이 사랑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깨지 않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와 들사슴은 약한 이 짐승이고 작은 소리에도 쉽게 도망갑니다. 신랑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조금의 방해물도 용납지 않는
아주 민감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소리에 쉽게 에, 에, 마치 이 연기 사라듯이 사라질 수 있는 참 민감하고 그리고 세밀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방해하는 이 땅에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이런 방해물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 힘으로 맛볼 수 없는 이런 사랑의 깊이를, 이 민감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진, 또 그 사랑을 누리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 있으니 내 영혼으로 주의 사랑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신랑의 이 사랑, 신랑의 은혜, 신랑의 그 희생을 너무나도 기뻐해서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는 그런 상태를 병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소리에 민감한 그런 신부의 모습입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은 사실 이 세상 소리입니다. 흥분되어진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이 신랑의 소리가 들린다.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특별한 그런 모습, 특이한 그런 현상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귀를 열고 쫓아가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신부의 모습입니다. 왕은 이처럼 자신의 사랑, 자신의 은총에 온 마음이 뺏긴 신부를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은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은밀하게 자신의 신부를 준비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검고 볼품없는 햇빛에 그을린 그런 술람미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서 볼 때는 전혀 눈길이 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왕의 소리에 귀가 열리고 왕의 사랑에 마음이 뺏기는 그런 신부,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은 이런 신부를 찾아오십니다. 화려함과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어여쁨으로 준비되어진 그런 신부가 아니라 왕의 사랑에 마음이 뺏겨 있는, 그리고 왕의 소리에 귀를 열린 귀가 있는, 왕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는 그런 신부를 친히 준비하시고 그 신부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10절과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 손 내밀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이처럼 왕의 신랑의 은밀한 사랑을 맛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랑에게 연합된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했구나. 신랑과 하나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격 없는 신부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가시덤불을 멸류관으로 대신 쓰시고 피 흘리셔서 건져내신, 되사오시는 그 남편, 이 신랑의 사랑에 매료된 그 왕의 포도원에서 은밀한 사랑을 누리는 바로 신부,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사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이끌림을 받아 주와 더불어 거하는 그런 성도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사랑에 붙들린 신부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신랑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끄신다, 이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 성도라는 것이죠. 성탄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맞아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린다가 아니라 이 세상 신에 이끌려 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의 성탄에서 빼냄을 입어서 신랑의 소리, 그 빛, 그 은혜 안에서의 안식을 맛보는 이것이 성도의 특별함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로 7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태어남에 대하여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이 세례자 요한이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는 해, 또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바로 그분을 이 세상에 알게 하는 일을 이 세례자로 태어날 요한이라는 아들이 할 것이다. 그 아들에 대하여 얘기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바로 성도는 이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랑 되신 구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옛 노래, 우리 인간들이 육으로 부르던 그 노래로는 표현이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죠.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피 흘려서 가져오신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냥 대충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사람들이 도저히 나의 이 육의 열매로 이룰 수 없는 이 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하신 이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부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신랑을 따라가는 사람들, 은혜의 깃발 아래에서 신랑과 더불어서 신랑이 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감격으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오늘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 피로서 가져오신 이 은혜의 지배, 은혜의 승리,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즌이,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채 휩쓸려가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갈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져오신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참 숲을 가운데 사과와 같이 진정한 시원함과 달콤함이 되신 우리를 이 죄의 욕망의 바다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은혜 안에서의 이 놀라운 쉼으로 인도하신 이 복된 선물을 기뻐하는 그런 이번 절기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를 가져오신 신랑의 이 하신 일을 생각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신 귀한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선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우리 마음이 휩쓸려 가오니 주님 오늘도 은혜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메워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